잠언 8장으로 넘어왔는데 잠언 다윗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솔로몬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또 바로 그 아가서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잠언은 참 이거 요즘 이제 보니까 그거 제가 잘 안 하고 있나.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잠언이 31장 있어요. 31장. 그래서 하여간 저는 옛날에 그냥 하여간 오늘이 23일이면 23장을 읽고 하여간 그랬어요. 31장 매일 읽었어요. 누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어서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잠언을 내 스스로는 많이 읽었다 나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가득한 교회 한 다음부터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다른 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한 장씩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잠언이. 제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이들이 다 컸겠지만은 우리 같이 학교에 있을 때 강남대에 있을 때 어떤 신학과 교수 한 분은 미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잠언 영어로 잠언 한 장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 뭐 그게 대단하죠. 근데 어려서부터 시키니까는 첫 번에는 그냥 그 굉장히 어렵겠는데 근데 한 1년간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그런데 이 잠언이 나오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지혜 하여간 지혜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교육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난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네. 지혜와 명철. 근데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려면 태초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 무슨 태초의 일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시었으며 이게 지혜는 나중에 무슨 뭐 공부하고 뭐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뭐 직접적인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 갑자기 왜 잠언 기자가 천지창조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왜 지혜가 그 어떤 게 지혜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지혜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뭐 다 그 일맥 통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3때 보면 지혜가 말하기를 만세 전부터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생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하여간 이거 보면 완전히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태초 그러니까 하여간 창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며 그다음에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되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아마 지혜를 가지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세 전부터 존재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지혜는 누구일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창조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의 지혜는 피조물 차원이 아니라 영생, 생명이 있어요. 이걸 참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생명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뭘 아는가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 있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죠. 뭐 교회 다니면은 뭐 무조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잘 못 배우면은 대충 우리들이 배운 하나님은 사실 이 기독교가 접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실은 샤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거에서 많이 하나님 개념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그게 성경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배우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신 하여간 하나님 하면 대충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예수님 주시는 생명과 은총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32절부터는 지혜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 지혜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혜가 내가 사람이 뭐 공부 좀 해가지고 경험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혜는 바로 인격적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의 훈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항상 지혜가 말하는 훈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제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훈계를 언제 훈계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너 훈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뭔가 잘못하니까 야 너 이리 와봐, 훈계하잖아요.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야단을 잘 맞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알 수도 없는데 배워서, 그리고 또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혼나면서, 모든 게 성장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성장통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장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단을 맞고 그러면은 내 아들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듯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그 지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 훈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걸 기다리겠어요? 자기 멋대로 아무 데나 가지. 그런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35절 36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은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한다. 뭐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사망을 사랑하는지 이건 이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아주 완전히 극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 지혜로 생명과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주고 뭐 거기처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인간 조금 항상 지혜, 하나님 생명, 영생, 하나님하고 초점을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여유 있고 틈이 있으면은 고개 돌리면 딴짓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인도는 코끼리 섬기죠. 인도. 그 수마트라라고 인도 옆에 섬은 그 검은 고양이를 또 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인간들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좀 편하지가 않거든. 그렇잖아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인간의 그 종교성이라고 할까, 하여간 어떤 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의식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거 학교에서 그런 걸 옛날에 뭐 배우는데 이 원시인들 있잖아요. 원시인들 아주 인류 최초의 인간들 그런 사람들의 무덤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무덤에 보면 그 해골들이 있는데 해골들이 꼭 그 동쪽에다가 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구멍을 뚫었다는 구멍을 머리에다 꼭 구멍을 뚫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나는 무신론자다. 사실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것도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무신론을 믿는. 하여간 신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뭐든지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아주 자유스럽고 불편하고 넉넉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살면은 하여간 뭐가 안 돼. 나중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에게 막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조금만 보면 하나님 무섭고 뭐 예수님은 좀 부드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우상이 벌 줄 줄 알고 맨날 뭐 안 되면 무당한테 가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가지고 벌 준다고 하고 벌벌 떨고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보면 제가 미국 첫 번에 왔을 때 체리를 살았는데 뭐 나이킴 어쩌고 그래서 우리 애들 다 사람 이게 뭐냐고 하니까 무당집이 미국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는 최고로 여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미국인 줄 알았더니 사실 살아보니까 저는 매년 한국에 한 달씩 코로나 2년 빼놓고는 지금부터 매년 한국에 한 달씩은 살다 왔어요. 이게 그래 왔다 갔다 해보면 한국이 굉장히 발달한 거야. 미국이 조금 어수로 간 데 같아. 내가 여러 가지 보면은 거기는 뭐 그래. 근데 이 보면은 이게 보면 좀 우상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는데 지가 그래가지고 지가 무서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학문, 물질 이게 다 우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실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조 하나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만 섬기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항상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지금 시간 지나면 옛날에 지난 거 요즘 보면 새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휴대폰도 그러지만 몇 년 있으면 바꾸려고 샥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영혼의 어떤 갈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보면 거기에 목매는 이유는 그 절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 하나님 떠난 불안감 때문에 막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는 누구냐? 시공을 초월해서 창조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들은 불안하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판가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참 섬기고 또 신앙 공동체에서 또 훈계도 듣고 훈계도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예, 지혜입니다. 그럴 때 창조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 보면은 리타이어한 목사로서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어떻게 목사 이렇게 보통 하면 나보고 사람들이 목사라면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다니면은 목사는 좀 이상하게 봐요. 목사는 설교만 하고 교인들을 전도시키지 왜 목사가 오냐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이게 전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 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생각했지만 전도에 미련한 거 이게 이 세상 지혜로는 전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국 가서도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해.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도 있고 어디 가면은 항상 윤 목사 나올 때 꼭 예수님 제사서 입고 올 거지. 그 자리는 그거 입고 오면 안 돼. 좀 양복 입고 오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분도 그냥 평생 목사한 사람이거든. 나보다 나이 먹어.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입니다. 내 말이 꼭 맞는 얘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영생, 은총을 깨달으려고 하면 태초의 일을 알아야 돼요. 태초에. 바로 태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그 바로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의 근원임을 깨닫고 구원해 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뭐 점점 세상이 어렵게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외우면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셔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아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도 알면서도 어거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